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살아가신 날 동안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던 부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3장에 넘어오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단을 건너가고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정탐을 했고 또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러서 요단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 거리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은요,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약 한 1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 규빗이. 자,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서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라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 그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부분에 언약궤를 메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 가운데 지금의 요단강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3, 4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그러니까 6월 정도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들이 오게 되니까 요단강의 그 면적이나 또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범람할 정도로 많아질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센 바람 앞에서도 잘 걸어가지 못하지만 강물이 물살이 셀 경우에는 무릎 위에만, 무릎 정도만 이 물이 굉장히 물살이 세도 건너가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범람할 정도로 세차게 흐르는 유속이 빠른 그런 요단강 앞에서 사뭇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과 또 장면들은 왠지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그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법궤를 통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것만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여호수아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매번 아침마다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또 일찍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는 일들을 그가 함께 유숙하며 살펴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게다가 두 번째는요. 오늘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지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가에 유숙하고 머물렀던 일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이겠죠. 주변에 보이는 상황과 주변에 보이는 강물이 범람하는 모습들에 그들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 마음은 거룩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으며 걸어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자, 그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일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는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는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하다 보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많은 일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처음 가보는 길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먼저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해야 할 일들은 염려를 더 바라보고 또 걱정을 더 살피는 일이 아니라 염려가 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내 마음 가운데 쌓아 나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다가오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신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찍 일어나서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피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터인데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음 가보는 인생길일 것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일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다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모든 입술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